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벌써 1년 12달 중에 한 달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새 마음 새 영으로 맞이하길 원하며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육체로 한 해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언제나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와 자비로우심을 의지하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해주시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빛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일상을 멈추고 지금 여기 모였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이기에 기쁨과 설렘으로 예배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 세상을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이들은 행복해도 좋은 사람이라는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종말로부터 다가오는 이 행복을 일상에서 충만히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셨지만 아직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겠죠. 다 같이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볼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스스로 주님으로 보여주신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을 기념하며 우리 안산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매서운 추위가 우리를 덮쳐 웅크린 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씨가 연일 이어질수록 가장 힘들어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신문과 방송 뉴스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 대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충분한 방법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사람을 통하여 따뜻함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한 사람으로서 이웃을 돌아보고 작은 손길이라 할지라도 내밀어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지난해 2월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또 명령을 받아서 전쟁에 나서는 러시아 국민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 의해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생명을 살려야 할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류는 이미 전쟁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며 전쟁 후에도 더 큰 후폭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결되고 국가가 정치적 목적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녕과 평화의 목표를 두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 올바른 길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국가나 혹은 공동체라는 큰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한 사람, 한 영혼과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무게를 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그래서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올바른 길의 여러 가지 모습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눈을 열어 말씀이 무엇이라 알려주시는지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담겨진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더불어 진정한 배움의 결과는 실천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연절후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서일과표 복음서 본문이 팔복인데요. 선상순 가운데 팔복이죠. 그걸 주제로 한 찬송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상으로 함께 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이와 같은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제1독서 내용을 잠시 짚어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1독서 미가서 6장 1절로 8절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예언자 미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서
구약성서 전체의 전통을 따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언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미가가 볼 때에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집트 제국에서 소수민족으로 박해를 당하였으며 광야에서도 수많은 민족들에게 공공의 적 취급을 받던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미가 예언자에 따르면 이런 일이 곧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를 경험하였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오갈 데 없이 제국의 노예로 떠돌이 신세였던 자신들의 이전 처지를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 땅에서 가난한 이들과 억울한 이들을 보살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예언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혀 공의롭지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화려하고 엄격한 제사 행위에만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바로 두 번째 문단의 주제입니다. 함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많은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나오는 수천 마리의 양,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 맏아들 등등 이런 단어를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당시로서는 제사라고 해야 되겠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목록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자식을 바친다 하는 것은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대교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에서 흔히 행해지던 의식입니다. 생존이 극도로 위태롭다고 느낄 때에 사람들은 멘탈이 무너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심지어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바쳐서라도 그 생존의 위기를 돌파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유혹을 받기는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야기, 그리고 사사였던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이야기에서 그런 고대 근동 사회의 인신 제사 행태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신 제사를 결코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예언자 미가는 그런 이방 종교의 인신 제사 의식까지 거론하면서 제사 행위에 지극정성을 다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행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번제물로 쓰였던 양은 고대 이스라엘 제사 의식에서 실제로 바쳐졌습니다.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양은 불에 태워서 향을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겠다는 생각이 그런 번제 의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의 이런 번제 의식 자체를 무조건 지금 우리들의 시각에서 매도하면 안 됩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선까지 자신들을 몰고 감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진정성 있는 종교 의식이 지나치게 형식에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대신 삶의 예배는 굉장히 소홀했다고 하는 것을 예언자 미가를 비롯한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왜곡되고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하였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공의와 인자와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 정의롭게 행동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렇게 일상에서 정의와 자비와 겸손이 없으면서 화려하게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 바로 뒤에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불의한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 그것은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증한 바구니, 이 바구니로 물건의 무게를 쟀는데 그 바구니를 줄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 등등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불의한 세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물건들은 장사꾼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눈금을 속이는 행위를 위해 사용된 것들이죠. 그들은 이러한 속임수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이익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에 이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시인 시편 15편 말씀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교독한 것처럼 고대 근동의 신전 입구에는 이 신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걸 제사장이 질문하고 예배하러 온 순례자들, 회중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화답하는 내용의 형식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5편입니다. 미가 예언자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들이 시편 15편에 담겨 있죠. 아무리 좋은 화려한 재물을 들고 왔고 그리고 지극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하여도 일상 속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혹은 억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이자를 받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즉 그들은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비록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말씀, 사실은 팔복이 다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3절만 읽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8가지 혹은 9가지의 복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복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3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한 문장으로 팔복을 다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제대로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번역의 한계 때문인데요. 이것은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영혼이 가난한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다양한 다른 번역본에도 읽어보면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삶을 살면 그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 성서나 헬라어 성서에서 기록한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영혼이 가난한 사람, 그들은 행복해도 좋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가난한 사람, 그들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영혼이 가난한 사람, 그들은 행복해도 좋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행복을 누릴, 하나님 나라에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1독서나 제2독서나 시편 혹은 복음서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힘이 없음과 의존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그들의 상태와 관계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결코 가난을 미워하거나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행복해도 좋은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일까? 마음이 가난한 자, 그들이 행복해도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해도 좋은 사람이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22일 우리가 읽고 있는 다락방에 실린 글의 제목은 두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짧은 글이니까 반드시 읽으시고 그 중에 한 문장만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잘 자기 자신의 삶에게 적용하고 또 기도해 보신다고 하면 틀림없이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글쓴이는 마가복음 2장을 읽는 중에 얻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머무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겠죠. 놀라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고, 혹은 소문을 듣고 예수가 행하는 기적을 보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풍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친구를 데리고 온 한 무리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을 걷어내고 친구를 자리에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 즉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랫동안 중풍에 시달리던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내용이 마가복음 2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다락방에 글을 쓴 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자신은 이 이야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께로 가도록 길을 비켜줄 생각이 없는 사람과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무엇이든 하려는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향해 나는 어느 쪽일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다양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온 무리들이 길을 막는 사람이라고 보았지만 사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혹은 악한 목적으로 길을 막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치료를 얻기 위해 혹은 말씀을 듣기 위해 갈급한 마음으로 달려왔을 테니까요. 그러한 이유와 목적은 결코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모두 다 필요에 의해서 혹은 좋은 의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정작 길을 막은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 2장을 계속 읽어보면 현장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인 그들이 진정 율법의 핵심을 아는 이들이었다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크게 기뻐하면서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도리어 책망하고 한 영혼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실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맞듣잖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길을 막는 율법학자들과 친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는 친구들 가운데 누가 행복해도 좋은 사람들일까요? 글쓴이 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지붕에 구멍을 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식사 한 끼를 대접하거나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나 때로는 그저 길을 비켜주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할 때면 예수님께 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죠. 이런 사람이 바로 영혼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행복해도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길을 막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돕는 사람입니까? 이런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영혼이 가난한 사람,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는 틀림없이 행복해도 좋은 사람,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1월 8일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때 불신자의 장례를 예로 들면서 그들의 구원 여부를 함부로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넓은 품에 값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인식과 편견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죠. 저의 설교를 공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말고 밖에서 저의 설교를 공유하는 분들이 그 주일 이후로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위로이고 하나는 염려입니다. 먼저는 큰 위로를 받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여수에 오기 전에 일했던 교회의 은퇴 장로님, 그러니까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 은퇴 장로님이 어젯밤에 이런 문자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지난 1월 8일 설교문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치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족사로 인해서 늘 해결하지 못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의 선친은 20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평생 교회 출석은 하지 않으신 채 임종 직전 병상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96세이신데 역시 평생 교회 출석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6년 전에 제가 당회실로 모시고 가서 목사님께 세례를 받게 했죠. 그래도 두 분의 구원 여부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마음이 개운치 않고 무거웠는데 하나님의 넓은 품과 복음의 능력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려드렸을 뿐인데 사랑하는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 구원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맡겨드리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 설교를 공유하신 분들이 제가 너무 걱정이 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을 수 있다는, 혹은 하나님은 믿는 이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그런 설교를 과연 안산교회 교우들이 받아들이는지, 그런 설교를 듣고 상처받고 떠나는 분은 없는지 너무나 염려됩니다. 목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목회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염려스러운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여전히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모두 당연한 반응이고 신앙생활의 건강한 하나의 과정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주님이라는 선포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과 그 선포를 듣고 마뜩잖아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워 라고 반응하는 사람 가운데에 누가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누가 행복해도 좋은 사람들일까요? 그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 동안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라는 제목의 기도서, 기도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요르크 칭크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쓴 2권의 책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의로운 사람도 늘 선하지는 않다입니다. 제가 우리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할 수 없는 자라고 했죠.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을 수 없을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기도문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읽으면 여러분이 분산되니까 집중해서 한번 주목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도 늘 선하지는 않다.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여 선과 악을 구분하기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그것을 위해 노력해도 죄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죄인을 찾아내느라 날마다 괴로움을 겪습니다.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이라도 반드시 악하지는 않습니다. 의인도 늘 선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저희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그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것들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뜻이라고 간주했던 것들 가운데 많은 것을 우리는 지나친 생각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나쁜 것이라며 배척하고 외면했던 것들 가운데 몇몇은 오늘날 우리의 의무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어느 쪽이 주님의 뜻입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모른 채 자기 판단에 따라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도 실제 행실에서는 비신앙이 판친다고 하면 우리 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까요? 이런 혼돈을 우리 중 아무도 일부러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을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주님 앞에 엎드리렵니다. 그리고 밝히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소서. 이 어지러운 우리의 세상 안에서, 그리고 분별력 없는 우리 심령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아십니다. 아멘.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여 선과 악을 구분하기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그것을 위해 노력해도 죄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죄인을 찾아내느라 날마다 괴로움을 겪습니다.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이라도 반드시 악하지는 않습니다. 의인도 늘 선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저희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그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여겼던 것들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뜻이라고 간주했던 것들 가운데 많은 것을 우리는 지나친 생각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나쁜 것이라며 배척하고 외면했던 것들 가운데 몇몇은 오늘날 우리의 의무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어느 쪽이 주님의 뜻입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모른 채 자기 판단에 따라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도 실제 행실에서는 비신앙이 판친다고 하면 우리 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까요? 이런 혼돈을 우리 중 아무도 일부러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을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주님 앞에 엎드리렵니다. 그리고 밝히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소서. 이 어지러운 우리의 세상 안에서, 그리고 분별력 없는 우리 심령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아십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홈페이지와 그리고 프린트로도 사무실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 이 요르크 칭크라는 목사님의 기도처럼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들이 행복해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말에 따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며 행복해도 좋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향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동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곡한 찬송은 428장입니다. 예수께서는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런 깨달음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해도 좋은 사람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총을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 되어서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양보하는 사람,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행복해도 좋은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찾아 헤매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그러한 행복으로 가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해도 좋은 사람들은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은총과 종말로부터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가난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행복해도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의 길을 막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길을 열어주고 도움을 베풀어주는 사람인지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르크 칭크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도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 판단할 수 없는 사람, 구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다만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행복자의 비결이라는 삶을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정 남은 세월 동안 영혼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행복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해도 좋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 헤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다른 차원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착한 삶을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행복해도 좋을 사람들, 행복해도 좋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선포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일상에서 타인의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돕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요르크 칭크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인 걸 겸허히 인정하고 사람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행복해도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또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며 행복해도 좋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그리고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불안과 염려, 두려움 속에서 시달리는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햇빛처럼 환히 비추게 해주시고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행복해도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들, 그들은 행복해도 좋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기준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남선교회 연합회 원래회가 있고 그 원래회 끝난 다음에 정기 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삭주기 헌금 주일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모두 추수하지 말고 밭 내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동전 짜투리 모아서 돕는 곳입니다. 한 달 동안에 이삭주기 헌금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제목 잘 살피시고 여러분 로마서 꼭 필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읽어보시고 묵상은 하십시오. 서너 문장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절 정도만 한 문장 정도만 짧게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걸 가지고 한번 복음의 그 진수를 맛보시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영혼이 가난한 사람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행복해도 좋은 사람, 행복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온 누리에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